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절 읽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 한 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소작하던 일꾼이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고는 다시 그걸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까지도 소유하게 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어딘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웬고하니 어떻게 그 보화의 주인이 그 값비싼 보화를 자기 밭에다가 묻어두고는 허술하게 일꾼을 불러다가 밭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일하다가 이렇게 보화 발견해가지고 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상한데, 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땅 사겠다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밭에 보화를 묻어둔 주인이 보화를 캐내고 밭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마치 치매라도 걸린 환자처럼 그냥 보화가 있는 줄 까마득히 잊고 그 밭과 함께 보화를 일꾼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가 가능하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창고를 짓고 막 튼튼히 자물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감추고 숨기고 뭐 이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민들은 대부분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밭에다가 몰래 깊숙하게 파서 이렇게 숨겨뒀더랬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보화를 감춘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이 보화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를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결국 남은 가족들이 그 집에 밭을 가꾸고 살지만 전혀 그 보화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밭일을 시키기 위해 일꾼을 불러다가 밭을 갈다가 이 일꾼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주인이 이걸 모르고 지금 있구나. 그러고는 이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일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게 너무 귀한 가축인 줄 알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춰져 있던 그 보화도 얻게 되죠. 즉 땅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늘 천국을 산 겁니다. 그렇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받아봅시다. 천국의 가치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한때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최강자이자 공룡 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야후라는 기업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야후가 20년 전 1997년에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구글이 그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 기업이라 가지고 아직 크게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었어요. 조그만 가능성만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가가 1조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와, 1조 원이나 이럴 수 있겠는데, 야후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였기 때문에 1조 원 따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이 정도 뭐 별것 아닌 기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써서 이거 인수할 필요 있나 이러고는 그 기회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글이 급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글은
현재 시가총액이 세계 1위, 자그마치 612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때 이 구글을 우습게 보고 인수하지 않았던 야후는 매각을 고민해야 되는 부실 기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면 나중에 후회하며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거 죽어봐야 뭐 갈지 안 갈 줄 아는 거지, 이 땅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해야 되냐?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니냐? 천국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세상 것에 몰두해서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승진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두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이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계신 분들입니까? 내가 천국의 가치를 정말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마음과 태도를 보면 내가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가 아닌가가 판명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천국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서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전하는 것은 결국 뭘 주는 거예요? 보화를 전달하는 겁니다. 보화를 선물하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보화를 준다 이러니까 보화 그게 뭔데? 이런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또 보화 이게 너무 크면 내 손에 안 닿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안 와닿아서, 여러분이 왠지 마음에 탁 와닿을 정도의 보화를 한 가지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금 한 돈 79g짜리 골드바, 이게 35만 1,000원 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여러분과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35만 1,000원짜리 이 골드바를 하나씩 딱딱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째지겠죠. 근데 여러분도 좋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거 드리는 제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어깨가 쫙 펴지고 든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가치가 보화의 가치인 줄 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골드바 주면서 아우 내가 이거 드렸어 너무 죄송해요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3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삼성교회 전도가 시작이 돼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물티슈, 전도지까지 다 제작을 마쳤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적고요. 여러분,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물티슈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물티슈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물티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물티슈를 전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나는 지금 골드바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면 이거 골드바입니다. 아멘? 번쩍번쩍 하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골드바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지 손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제발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 받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성도조차도 심지어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자신의 이 행동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 또 주일학교 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학원 앞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할 계획들을 쫙 세우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남전도에서 말이죠, 건빵에다가 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남전도회가 건빵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스티커 하나 막 찍어다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십시오. 근데 막상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뭐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가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눈에는 보화처럼 보이는 이 천국이 왜 저 불신자들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일까요? 성도가 보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삶이 불신자들 보기에는 별로 복스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다 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 되었다 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봐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게 출세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복받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빠듯하게 살아가는 월급쟁이인 것 뻔하고,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11조에다가 선교헌금까지 또 뭐 주정헌금 이런 거 들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빠듯한 삶이 더 빠듯해 보이고, 모아둔 것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전혀 보화를 소유한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돈 버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 살고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식들 예배도 안 보내고 막 학원에 보내가지고 막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보아라고 말하고 천국 얻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 그저 말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국, 그걸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뒤에 자기 재산 싹 다 팔아서 뭐 샀어요? 밭대기 하나 샀습니다. 남들은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밭을 산 그 사람만 압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자기 그 좋은 재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밭대기 하나 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테크 잘못한 사람, 가진 건 밭대기밖에 없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영끌에서 집 샀는데 집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우스 푸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산 밭 아래 엄청난 값비싼 보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산 그 밭 아래 유전이 있는 겁니다. 기름이 막 버글버글한 겁니다. 뿌듯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막 이런 보화를 가졌다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재산이 막 엄청나니까 막 든든합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충만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다. 그리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가지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래 뭐하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받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하며 돌아갔다 했습니까? 기뻐하며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볼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졸리십니까? 지루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한 주간 내 묵상할 때 계속 나온 말씀들이 천국은 마치 이러니,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그러면서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니까 자꾸 천국이 나오네요. 아까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은 보아라 그랬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보아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열었는데 뭐가 자꾸 나와요? 보아가 나와요. 그럼 이 성경은 뭐예요? 보물 상자예요. 여러분, 성경 열 때 뭐 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열어야 됩니까? 보물 상자 여는 기분으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폐물 몰래 숨겨놓은 상자 있죠? 그거 여는 기분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여십시오. 그러면 열 때마다 기분이 막 좋은 겁니다. 성경만 봐도 지금 내가 몸도 아프고 뭐 참 세상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성경만 봐도 염려와 근심이 싹 달아나는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막 여기에 골드바가 버글버글하니까 막 든든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면 기쁨이 우러나십니까?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천국 가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누려야 되는고 하니 천국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보화를 다 팔아서 소유로 가진 그때도 누리고 나중에 이 보화를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누릴 때도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화라면 결국 나중에 내가 천국 들어가가지고 그 천국을 누릴 때는 그 보화를 진정으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크겠습니까? 보화를 제대로 누리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제대로 누릴 때 더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화를 발견해서부터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직 소유를 팔아서 이 땅을 사기도 전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기뻐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소유로 가져서도 기쁘고 누릴 때도 기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지금 기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리고 있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다시 재림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제대로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보화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보화를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찾아야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에 평생 세상에 빠져서 놀고 먹고 즐기며 살다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평생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지금까지 속만 드글드글 썩이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복수가 다 찼고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그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번 와서 임종 예배 한번 드려주시고 구원 상담 한번 해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갑시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분을 보고 할아버지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선생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고는 구원 상담을 쫙 했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아멘 아멘 이러고는 그걸 덥석덥석 받아먹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돌아와서 제 이제 집사님 친구한테, 이제 친구인데 집사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최근에 이제 이런 할아버지를 이렇게 임종 직전에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니까? 와, 부럽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믿어 천국 가, 너무 부럽다 이런 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이 친구 신앙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부러운 겁니까? 이 친구 말이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이미테이션, 가짜 목걸이 이거 평생 차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진짜 목걸이 한번 차고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부러울 일입니까? 시간 지나면 이미테이션은 목에 쇠도 오르고 막 귀걸이 목걸이 색깔 다 변해 있잖아요. 그런 거 평생 차다가 죽기 전에 진짜 그 목걸이 한번 차보고 죽는 거,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젊을 때 예쁠 때 진짜 보석으로 된 목걸이 탁 차고 마음껏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젊을 때 예쁠 때 제대로 길게 누리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리 말했습니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갔으니 좋기는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은 며칠밖에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믿음 고백했던 그 단 하루, 그러고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평생 실컷 죄짓고 실컷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딱 하루 진짜 보화를 차보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천국의 가치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더 크게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천국 보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이 기쁨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빨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천국 보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좀 누리다가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시급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받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력으로 얻는 보화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 보화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대목에 너무 집중하면 천국을 내가 노력해서 가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 팔고 막 내가 저걸 악착스럽게 샀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저 천국을 획득했구나, 이리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님을 이 비유를 꼼꼼히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해저 산만리에 감추어둔 보화와 같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마치 저 우주 안드로메다 성운에 숨긴 보화와 같지 않다, 보화와 같다 이리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미크로네시아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크로네시아가 뭔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인데 이게 태평양과 또 남극해 사이에 떠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인구가 13만 1,131명 살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 작은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 심지어 그 나라는 너무 작고 비행장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방법이 없는 나라, 그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감추어 두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얻을 겁니까?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짓궂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고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감상하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죠.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먼 게 아니에요. 가까워요. 어느 정도로 가깝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눈높이까지 가까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셔서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정말 말도 안 듣는 인생들에게도 쉬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까지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셨던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몇 사람만 모아다가 천국에 넣고 나머지는 싹 지옥에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유의지를 줬더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치없게 여기고 세상 욕망을 더 쫓아간 것이 문제지 주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가까이 천국을 두셨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해보셨죠?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이거 주로 어디에다가 숨겨둡니까? 초등학생들 절대 못 찾을 10m 높이 꼭대기 나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둡니까? 아니죠. 아니면 저기 땅을 파고 한 10m 밑에 땅굴에다가 숨겨둡니까? 아니죠. 주로 어디에다 둡니까? 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눈높이에서 보일 만한 나뭇가지 사이, 아니면 벤치 아래, 돌담 틈 사이, 돌 하나 들쳐보면, 아니면 나뭇잎 이렇게 톡톡톡 쳐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보물 숨기는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못 찾게 하고 그 선물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찾아서 기쁨을 누리라고 일부러 보란 듯이 눈높이에 찾기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그래서 심지어 못 찾고 우는 애들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꼭 꼬불쳐 두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울고 있는 애들한테 쓰고 와가지고 가져가라 찔러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 빠른 애들, 막 눈 좋은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5개, 6개 막 이런 찾는 애가 있어요. 막 잘하고 난 5개 찾았어요. 그럼 걔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울고 있는 애들한테 갖고 내가 하나 줄게. 딱. 그때 얼마나, 여러분 이거 주는 애가 아이고 부끄러워 이래 안 한다 아닙니까?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진짜 선심 크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보물을 나눠주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못 찾게 천국을 감춰둔 게 아니고 마음 먹고 감추려고 했으면 해저에 우주에 숨길 텐데 그러지 않고 마음껏 찾으라고,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의 눈높이에다가 밭대기에다 감춰두셨다. 그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걸 샀다, 내가 천국을 쟁취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루빨리 이걸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눈높이에 감추어진 보화, 하루빨리 찾아가야 할 이 보화가 뭡니까? 이 보화가 천국인데 이 발견해야 될 이 천국 보화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보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눈높이까지 와 계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보화를 가슴에 품는 자고 곧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마치 가까운 밭에 감춘 보화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모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천국 아니고 이렇게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님 덕에 거저 얻은 천국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만 소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줄 알라. 여러분,
밭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들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치열한 노력,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이에게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얼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천국 보화를 가슴에 품었지만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인데, 이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소유하고 기뻐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안심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는 사자 같다 그러니까 막 사납게 무섭게 막 고난 안겨주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줄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간사하고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유혹받기 좋은 것, 달콤한 것들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 시험했던 거 보십시오. 배고프니까 떡 들고 나오고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 줄게. 아주 달콤한 유혹, 부귀영화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참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 식당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참 식당이 잘 안 됐어요.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에 되놓으니까 한국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막 좀 힘들고 운영이 어렵고 이런데 그런 와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씩 목회자들 모셔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우리 가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참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게가 대박이 난 겁니다. 갑자기 뭐 한류 붐이 조금 더 크게 일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외국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가 버글버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나오고 기도 부탁하시던 분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그동안 돈 못 벌었던 거 지금 이제 막 돈 벌 때 이때 이제 안 쉬고 해야 사람들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진다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땅의 돈은 그분이 좀 더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천국 보화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더 달콤한 것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주면서 다가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야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근신하고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막 목소리 높인다고 됩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왜 자꾸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까? 은혜를 선물로 은혜와 그 주님 주신 선물로 이 천국을 거저 받기는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의 유혹에서 이걸 지켜내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지금 내가 여전히 든든히 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예전에 제자훈련 다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나는 뭘 배웠는지 잘 가물가물하신다는 분들은 빨리 제자훈련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고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집 팔고 막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저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 생명까지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얻기 위하여, 그 천국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께 나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봄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조금 있으면 드리고 그마저도 내 피곤함은 말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도 그렇고 내 헌신도 그렇고 다 자투리 남은 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좋은 것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소유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대가집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제자 훈련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와도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보석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보화는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묻혀있는 밥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 밥값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쪼개요 꼭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또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은 사람 얻으려고 대속의 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 얻기 위해 내 삶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밭에 주님이 천국을 감춰두시고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루빨리 천국을 찾아가서 기쁨 누리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이렇게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이 사랑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까 전도지 많이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골드바 하나씩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셔서 그들도 하루속히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 천국 보화를 내가 얻었다는 확신이 없다, 그런 분은 솔직하게 한번 손들으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눈만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새가족 과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가족 과정이나 성장반을 통해서 꼭 확신 있게 이 보화를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서 영적인 선한 싸움 싸우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보화를 지키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